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11월의 첫 안식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특별히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네, 아주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우리 찬양대원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 죽을 시간이 없을까?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후회해 보셨습니까? 네. 왜 후회하셨습니까?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네. 후회를 안 해본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버스 지나가고 손 흔들어 봐야 버스는 서지 않습니다. 1867년 3월 30일에 미국 워싱턴에서 러시아가 약 150만 헥타르의 알래스카의 땅을 720만 달러에 미국에 파는 그런 매각을 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720만 달러. 굉장히 큰 돈이죠. 하지만 요즘 시세로 따지면 LA에 있는 좀 비싼 집 한 채밖에 안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 금액에 그 엄청난 땅 알래스카를 러시아가 미국에 판 겁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여러 정치적인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어리석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그리고 나서 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팔고 나 보니 이 알래스카 땅 속에 어마어마한 지하 자원이 있다는 것을 팔고 나서야 알았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그 지하 자원의 가치를 도저히 계산해 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천문학적인 수치의 그 자산이 매장이 되어 있는데요.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팔고 나서 후회했을까요? 후회에 관해서 말을 하자면 굳이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판 것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후회의 연속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기 싫어합니다. 생활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신 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시험을 볼 때 보자마자 본 그 답과 나중에 자꾸 보니까 생각나는 답, 그 답 중에서 처음 본 답과 나중에 생각난 답 중에 어떤 걸로 하는 것이 바른 일일까요? 주말에 붐비는 코스트코에 가서 계산을 할 때 다른 줄로 옮기는 게 나을까요? 원래 서 있는 줄에 그대로 있는 게 나을까요?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할 때 차선을 바꾸는 게 나을까요? 그대로 서 있는 게 나을까요? 뭐 이런 얘기 할 것도 없죠. 후회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뭐 있습니까? 결혼. 네. 결혼을 하는 게 후회입니까? 안 하는 게 후회입니까? 여자친구 셋이서 만나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는 결혼을 한 친구, 하나는 결혼을 안 한 친구, 하나는 이혼한 친구. 결혼할 친구가, 결혼을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결혼하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아무래도 나은 것 같아. 만약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절대 결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미혼인 친구가 그래도 난 결혼하고 싶어. 가정을 갖는 게 나이 먹어서 혼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그러자 이혼을 한 친구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혼?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살다 보면 결혼처럼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하는 선택에 직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해도 후회를 하고 안 해도 후회를 하는데
후회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리학자 닐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 If Only라고 하는 만약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다 비슷하다고 하면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행동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 더 아프고 오래 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왜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한 후회가 더 오래 갈까? 그 이유는 사람의 심리적 면역 체계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즈는 인간은 과거의 행동을 현재 기준에서 더 좋은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내용을 고치고 재구성하는 데 뛰어나다. 자기 기분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쉽게 자신의 생각을 바꾼다. 그래서 즉 과거에 대한 현재의 시각을 바꿔서 스스로 합리화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부연을 하자면 한 행동에 대한 후회는 안 한 행동에 대한 후회보다도 훨씬 효과적으로 이 심리적 면역 체계를 작동시키는데, 다시 말해서 사람은 일반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자신이 한 행동을 더 강하게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뭐가 발동을 한다고요? 우리 심리적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해서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이유는 뇌가, 우리의 브레인이 현실을 재구성해서 그 부정적인 일이 결국은 별로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도록 내 마음이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름 짧지만 결론을 내리자면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라고. 그래서 나이키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Just do it. 왜? 그냥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할까 말까 고민하는 모든 일들을 그냥 just do it 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들어 복수나 불륜이나 이런 다른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고민할 때는 결코 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대부분의 일들에 대해서는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랑,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싫어했던 직장에 다녔던 우유부단함, 친구가 힘들어할 때 챙기지 못했던 그 무심함, 사람들은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정말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21세기 2015년을 살아가는 우리만 후회하면서 사는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계산대에서 줄을 바꿔 서거나 알래스카를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도 더 큰 어마어마한 엄청난 후회를 한 사람,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 다 후회를 하였지만 후회 후에 완전히 다른 운명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그들을 만나기 위해 본문 마태복음 26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시더니 저희가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저희가 심히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내니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베드로와 가롯 유다는 둘 다 똑같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 명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고, 또 다른 한 명은 배신자란 수치스러운 이름과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보았을 때 이 성경 전체의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폭도들에게 잡히시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26장과 27장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주인공에게 비추어진 조명이 너무나 밝아서 이 주인공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해서 동시에 펼쳐진 두 조연의 이야기에 우리는 그동안 그다지 관심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또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특별한 기회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메시아를 직접 대면하는 그런 특권을 누렸던 것이죠.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께로부터 그분을 따르라고 하는 개인적인 부르심의 초청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부르심에 따라 3년 동안 1년 365일 밤낮으로 그분을 쫓았습니다. 두 사람은 쉬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을 선포했고 예수님께 개인적인 헌신을 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개인적인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 세계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나고 심오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가르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세계관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공생애 하는 동안 두 눈으로 날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광경을 직접 보았습니다.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시는 파워를 보았습니다. 그분을 책 잡으려고 퍼붓는 주변의 많은 궤변들의 답하시는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심도 깊은 신학적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깊이 있고 정확하게 답을 주셨던 겁니다. 두 사람은 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께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받아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다 설교자가 되었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왕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3년간 함께 그렇게 동거동락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그 죄책감에 압도되었습니다. 그것 말도 더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공식적이고 폭력적이고 강력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그것도 바로 3년째 되던 해 마지막 순간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에게 그들이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배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을 배반하고 슬퍼하고 후회하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중에 한 명은 자살하였고 한 명은 회개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은 배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한 명은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본따 자신과 자녀들의 이름을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많은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조약돌, 돌이라고 하는 이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이름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 그 사람은 너무나 불명예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멸합니다. 혐오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그 사람의 이름을 자식에게 붙인 사람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집에 키우는 개도 그 이름은 갖다 안 붙입니다. 증오와 수치의 대상, 사람들은 그를 지금도 여전히 욕하고 혐오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찬양받는 자, praised.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사용되지 않는 경멸의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마지막에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는데 그것 또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 줄에서 떨어져 시신이 바위에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죽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인 죽음, 영원한 멸망으로 한 사람은 가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3년 동안 같이 지냈습니다. Side by side, every day. 날마다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 앞에서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이렇게 극과 극일까요? 한 사람은 영생으로, 한 사람은 영멸로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오게 되었을까요? 정말 놀라운 대조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같은 인생 살았는데 이렇게 다른 차이를 놓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틀렸습니다. 그 태도가 이 둘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둘은 같은 일을 했습니다. 같은 배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결론에 도달하였는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사용했습니다. 사랑하고 사용했습니다. 같은 맥락인데도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마치 태양 아래 초는 녹아내리지만 진흙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가는 것처럼 나의 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운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 똑같이 앉아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진리와 같은 교리와 같은 성경 해석을 들으며 같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같은 은혜와 같은 능력을 체험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경배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우리가 복음을 듣지만 우리도 예외 없이 베드로와 가롯 유다처럼 완전히 다른 두 극단의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발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이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라 사단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나의 갈 길은 십자가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향하셨습니다. 베다니는 감람산 동쪽에서 약 2마일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들 마리아, 마르다, 또 나사로를 만나셨습니다. 그때 베다니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런데 8절과 9절에 보면 8절에서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왜 낭비하느뇨? 라고 제자들이 말했다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요한은 정확하게 누군지 꼭 집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과 5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가롯 유다가 그리하였다라고 요한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열한 반역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인물 가롯 유다. 지금도 양을 도축하는 이 도살장에서 양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제일 앞으로 가도록 사용하는 염소가 있는데 이 염소를 유다 염소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또 가식, 거칠의 호의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유다의 키스라고 하고요. 또 문이나 창 너머 몰래 들여다보는 그러한 구멍을 유다의 구멍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모든 혐오스러운데 다 누구의 이름이 붙습니까? 유다가 붙는 겁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유다는 예수님께 선택되어서 일행의 제무의 역할을 맡을 만큼 수리에 밝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선생님 접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뻔뻔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폭도들이 올 때 어두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반의 입맞춤으로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주었던 간교하고 음흉한 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스승까지 팔아 넘길 정도로 배은 망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후회하였지만 끝까지 회개는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따랐을까? 모든 제자들은 북쪽 갈릴리 출신 시골 어부들이었는데 이 유다만 남방 유다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당연히 다른 제자들에 비해 많이 배웠고 또 유대인으로서 자부심도 강했을 것입니다. 소박하고 무식했던 갈릴리 어부들에 대해서 세상 물정과 재리에 밝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리 출신인 CPA 출신인 마태를 제쳐놓고 유다가 재정을 담당을 했겠죠. 그러나 이 유다의 생애는 인간이 아무리 큰 은총을 받을지라도 마음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다면 마귀의 도구가 되어 멸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 왕으로 만들어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자꾸 죽는다고만 하니 안 되겠다. 더 늦기 전에 하나라도 더 챙겨야 되겠다. 마리아가 부은 향유까지도 팔아서 내 주머니에 넣었어야 했는데 그의 꿈은 짓밟혔고 그의 야망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흥정을 하고 있는 가롯 유다의 모습이 나옵니다. 스승을 팔아 넘기면서까지 흥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7절에서 가롯 유다는 신전 경비대, 로마 병사,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잘못된 형태의 유대교를 철저히 신봉하는 자들을 데리고 군중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배신의 입맞춤의 신호를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잡히신 예수님은 거짓 혐의와 날조된 재판을 받으셨고 밤새도록 얼굴에 침뱉음과 주먹으로 침 그리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이런 신성모독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들에게 재판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유다 때문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셨던 것입니다. 유다는 인간 역사를 통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3년이나 되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는가?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무 실망스럽겠지만 너희 모두 다 도망치고 넘어질 것이다. 실족할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배신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허풍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나이다.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확고했고 자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 베드로야,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참 대단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과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네가 선한 의도를 가졌지만 너는 나로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만 너는 처참히 무너지고 말 것이다. 너는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나를 배신할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 69절로부터 보면 대제사장에게 보내져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뜰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당신 갈릴리 사람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내가 본 거 기억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어. 그러자 베드로는 그 말을 하고 나서 모닥불 근처에 벗어나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두운 곳으로 간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여종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남자 나사렛 예수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맹세컨대 나는 그 사람을 모르. 그리고 나서 또 다른 구경꾼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확실히 당신은 저 나사렛 예수와 함께한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 말투만 들어도 대번에 알겠습니다. 당신 갈릴리 사투리 쓰지 않소. 당신은 분명히 저 사람과 함께한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다짐하기를 나는 그를 모르. I do not know that man 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닭이 울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배신에 대한 죄책감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비통함에 짓눌려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자살했습니까? 베드로도 유다와 똑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그를 배신한 그 고백은 예수님을 판 행위와 똑같은 배신 아닙니까? 그 배신을 하고 나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대제사장 집들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었고 베드로는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까 그늘에 숨어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22장 61절에 The Lord turned and looked at Peter. 예수님께서 그 고문 당하시는 중에서도 고개를 돌려 일부러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눈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눈이 가롯 유다의 눈과 마주쳤을 때 가롯 유다는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의 눈이 또다시 베드로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닭이 울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아가 깨졌고 자만심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진실한 회개에 눈물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대소망 712페이지는 그 순간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동정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의 그림자는 추워도 볼 수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베드로는 회상되었다. 슬픔에 압도된 유다는 자살을 하였지만 베드로는 후회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회개를 하였고 유다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서 베드로와 함께 아침을 드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둘이 마주 앉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땠을까요?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끝까지 지켜드리겠다고 한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나의 먹을 아침 떡을 또 떼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얼마나 많은 사람 침례 주었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느냐?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의 양을 치고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 물으십시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가롯 유다도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도 배신자였습니다. 둘 다 배신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조급했고 또 전쟁을 일으킬 것처럼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에서 따랐습니다. 겁쟁이여서 그늘에 숨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충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멸의 길에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베드로의 삶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죄책감 자체만으로는 우리는 결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책감은 우리에게 큰 후회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후회 자체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후회, regret와 회개, repent는 다른 것입니다. 후회만 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이 벌어지던 그 깊은 밤 그의 눈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그는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고 욕하고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예수님의 눈빛 때문에 네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고 부인할지라도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한다 라고 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때문에 베드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 둘 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둘 다 너무나 공통점이 많았지만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는 후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후회합니다. 가롯 유다도 후회했고 베드로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후회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로마서 11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배신하고 죄를 짓는 인간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그런 인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실까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 즉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죄인이며 날마다 그분을 배신하는 우리를 아들과 딸로 부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날마다 나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르시는데 비록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고 배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주신 것을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따 먹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 유혹에 취하여 살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어떤 흉악한 죄를 지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용서하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겠다,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의 입맞춤으로 팔아 넘길 것을 알고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를 친구여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네가 날 배신하고 버릴지라도 내 사랑에는 후회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에 결코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론에 모든 사람은 후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는 방법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그 일을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리고 떠날 때 지난 삶을 돌아볼 것입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또 후회할 것입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지금 더욱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